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솔로몬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엄청난 부를 가진 최고의 부자가 떠오릅니까? 맞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자가 맞습니다. 또 지혜와 지식의 대명사인 솔로몬, 지혜와 지식이 떠오릅니까? 지성이 떠오릅니까? 맞습니다. 지성의 대명사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죠.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다시 읽어요.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이 복사를 해줬는데 잘못됐나 보다. 시작.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 솔로몬에 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 어떠세요? 솔로몬에 관한 기록 이렇게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는 예술적 감각이 탁월하여서 잠언 3000수를 지었고 노래를 1005곡이나 지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술적 감각이 대단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그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망라할 정도의 식물학 박사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날아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것들을 꿰뚫고 있는 동물학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꿰뚫고 있는 해양학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양학 박사,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예술 박사. 한마디로 이 솔로몬은 팔방미인이요 박학다식한 왕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13절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어서 16절로 가보죠. 16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은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식의 왕이야. 나는 지혜의 왕이다. 누가 나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그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실제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지식, 지성의 정상에 자기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렇게 다 섭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지성의 정상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고요? 자, 17절 읽어요. 지성의 정상에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 17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성의 정상에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손으로 잡았는데 표본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거울에 내 모습이 비춰졌었는데, 거울 안에 내 모습이 있었는데, 거울이 와장창 깨지고 보니까 거울 안에 내가 없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나는 허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헛되다는 것이죠. 인간이 쌓고 쌓은 그 지식, 그 지성,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지혜일까요? 인간의 지식, 지성이 어떠한 해답을 우리에게 줄까요? 아니요,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도덕성과 같은 인간의 고상한 이념이 우리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은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범죄하는 데 이용해요. 점치는 데 이용해요. 해킹해서 개인정보 빼내고 돈 빼내는 데 이용하는 것 좀 보세요. 인간의 지혜로 비디오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밤낮 포르노를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인간 좀 보세요. 그러니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성의 정상에 오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사람의 지혜는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이 영적인 문제, 미래에 관한 예측은 전혀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신의 머리가 좋다고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말이죠. 그들이 오실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했던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참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들이 그 이후에 흩어져서 멀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보세요.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을 보세요.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잘 아시지 않아요?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 이 스데반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밝아요. 더욱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척들 기뻐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다 보니까 아유, 이거 배가 많이 고팠던 거죠. 그런데 들녘에서 그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다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파는 가게가 없고, 가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 몇만 명에 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 어린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지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들어올리며 축사를 하셨더니 그것이 바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지성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치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벌떡벌떡 일어나고 참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살아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떠한 지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 영혼 구원의 문제, 수많은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문제,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지성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눈에 보이는 문제들 그것이 전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 이런 문제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고승덕 씨를 아세요? 고승덕 씨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이 국회의원도 했고요, 방송에서도 꽤나 많이 나왔던 낯익은 그러한 얼굴일 것입니다. 변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TV 한참 나올 때 아주 유명했죠. 그분이 공부를 잘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에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 시절에 그냥 사법고시를 봐요. 그냥 봤다 그랬어요. 그냥 자신의 표현으로 그냥 사법고시를 봤는데 최연소 합격을 합니다. 20대 초반에 최연소 합격을 해요. 그래서 그냥 행정고시를 봅니다. 그냥 봤대. 그냥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봤는데 행정고시 수석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 그냥 외무고시를 봤대. 그냥 기분 나쁘죠 좀. 그냥 봤대 외무고시를. 그런데 차석으로 합격을 했대. 그 대학생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일대학교 또 하버드대학교를 거치면서 로스쿨에서 그 석사학위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 후에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서 법무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당당한 지성인으로 쓰지요. 그 고승덕, 그 이름을 들으면 말이죠, 승승장구의 그러한 삶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다 해내요. 맘만 먹으면 다 돼요. 그냥 돼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죽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그를 높여주고 남들이 알아주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고승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가 원하던 그 지성의 정상에 올랐을 때 정말로 기쁘고 좋고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참으로 감격스러울 줄 알았는데 허무했다는 거예요.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마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승덕 씨는 봉은사라고 하는 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불교의 심취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절간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에 심취했어요. 그러나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목마름을 그곳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신약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 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생수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는 그의 저서인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로소 영원한 보금자리를 찾았다. 고승덕 씨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성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역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도서는 역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관심 갖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게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저 지성의 정상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헛되다 그 이후의 것을 우리에게 관심 갖도록 만들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든 후에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인간 지성의 세례를 받으면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인간 지성은 그 자체로는 무익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 지성이 세례를 받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지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이 지성인, 당시에 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지성인 바울,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 때는 자신의 지성이 최고예요, 전부인 줄로 알았어요. 그가 알고 있는 게 절대적이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전부로 알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지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의 지성은 그게 전부예요. 그의 지성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의 지성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가 신봉했던 유대교로 스데반을 죽이고 말이죠. 사람 잡아다가 가두는데 앞장섰던, 그게 그의 지성의 현주소였던 것이죠. 어떠세요? 하나님 없는 지성은 위험하지요? 연약하지요? 한심하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지성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의 지성은 기독교 교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요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지성이 무익하다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의 지성이 세례받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의사 누가? 사도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누가? 그의 지성은 그저 다른 의사들이 그러했듯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괜찮게 살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그의 지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지성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의 지성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파워풀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의 지성은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어서 영적 목마름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쓰임받아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소개하는 데 쓰임받아요. 이것이 바로 그의 지성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 도구로 쓰여지는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지성이 무익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어령 교수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이화여대 교수를 지낸 그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으로 불려지는 이어령 교수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지성 중에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무신론, 그거를 붙잡고 있을 때에 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 21세기, 20세기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울과 같은, 변화받기 이전에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이어령 씨.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의 지성이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수많은 무신론자들에게 이어령 씨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아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성을 건드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정말 파워풀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식했던 무신론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전부요 최고인 줄로 알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지성이 이 세례를 받으니 엄청난 주님 사역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인간의 지성이 세례 받을 때에 그 지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 하나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고백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고, 하나님 없는 지성은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에 빠져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지성 참 허무합니다. 네? 참 허무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봤는데 참 지식이 탁월한, 아주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정말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 막
자녀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근데 암에 걸려갖고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의존하더라고요. 책을 사다가 암을 막 극복하는 게 뭔지 막 자신의 지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그 책 붙잡고 막 연구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막판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막판에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허무한 자신의 지식, 그것을 놓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지성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성이 세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지성이 무익하다는 것,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은 자신의 노년에, 자신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읽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지식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있을 그 젊은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성은 참으로 무익하다. 젊은이들이여, 너희들의 지성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성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 그것이 위대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중에 참 많은 것들은 말이죠, 며칠 지나면은 잘못된 거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지식 말이죠,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될지 몰라도 그거 다 우리 손 안에, 그 휴대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해도 많이 한 사람 많이 갖고 가지고 있는 거 전부인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에 검색하면은 가지고 알고 계시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의 지식들이 다 사장됩니다. 그런 것들이 허다거든요. 그러니 참 무익한 거죠.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지성, 참 연약한 거예요. 그러한 인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의 도우심을 구하라. 왜 그래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니까.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부터 지혜의 근원이신, 마르지 않는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공급받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뭐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익한 것, 그것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버려야 돼. 나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서 제가 깨닫고 참 기뻐했던 말씀이,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외우셨죠? 같이 해봐요. 시작.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지혜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지혜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중에 121편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산들 중에 말이죠, 그 산 높은 산들 가운데 동굴이 많았고, 동굴을 발견하면은 그 동굴 속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동굴마다 우상을 만들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라도 더 넣고, 더 그냥 그 만들어 놓으려고 일부러 막 동굴을, 산에다가 가서 동굴을 막 파서라도 그것을 막 우상을 넣었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마다 동굴을 파서 우상을 집어넣은 그 유대인들 말이죠. 그래서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 안에다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질이나 권력이 내 인생에 해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조금 더 얻어지면은 많은 것이 해결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물질이 좀 더 많아지고 내가 인기가 좀 더 많아지고 뭔가를 좀 더 채워지면은 행복할 거야, 나의 삶이 만족할 거야, 보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을 들어 저 우상단지 묻어놓은 그 산을 바라보는 자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다 허무할 뿐이죠. 그런데 시편 121편의 기자는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산을 보듯이 자신도 산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외워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제시하는 결론입니다. 나에게 해답을 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세상의 지식, 지성이 아니라 내가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분, 전능하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을 읽어요.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라고 했을까요? 해 아래에 있는. 왜냐하면 그 고대의 사람들은 해, 태양, 이것이 그들 생각의 중심, 그들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들 사상의 중심이었어요. 태양.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태양이라고 섭니다. 애굽의 바로, 이 파라오,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 애굽의 바로, 이 애굽의 왕은 파라오, 태양이죠. 태양. 신이 신. 자신들의 중심, 자신들의 사상의 중심, 자신들의 모든 것의 중심, 그 정도로 그 애굽의 바로를 섬겼던 것이죠. 태양을 그들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보았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은 다 태양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해 아래. 해 아래 모든 것이. 해 아래. 해 아래 모든 것은 해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해 위는 뭐예요? 해 위.
태양이 중심이면 해 아래가 있다면 해 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 위는 바로 태양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해까지, 태양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해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해 아래라고 하는 문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또 지성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 지성으로 무슨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들려주고 싶어서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인간 지성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지성은 참으로 위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세례받지 아니한 지성은 나를 가두고 죽이고 무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온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 지혜 갖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지성이, 나의 지식이, 나의 지혜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멋지게 들어쓰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지성은 말이죠, 그저 산에다가 굴 파서 우상 만들어 그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인간의 지성이에요. 세례받지 아니한 인간의 지성은 그거예요. 오히려 그 지성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지성이 세례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지식이, 지혜가, 지성이 쓰임받는 것을 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 감당하는데 그런 것들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해 위에 계신 분, 해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살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게요. 지혜로운 삶을 살게요. 하나님,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 너를 해치 못하고, 너를
어디서나 천지지도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지도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지성, 나의 지식을 의지해서 내가 지혜로운 양 그것을 앞세웠어요. 하나님, 지혜 중에 지혜는 바로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태양 위에 계신, 태양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까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세례받지 못한 그 지식, 지성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잘나고 똑똑한 양 그것 의지하며 살았어요. 주여, 어리석은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참된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무엇인지, 지성이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다 허무합니다. 헛됩니다. 연약합니다. 무익합니다. 사악합니다. 세례받기 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의존할 때에 결국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 세상 지식을 의지할 때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욱더 강한 것인 양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고 나 자신의 지식, 지성을 의지하며 내 자신의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바로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참된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공부하며 얻은,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며 얻은 이러한 지식들,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지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데 쓰임받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사랑 능력 주시네. 무엇보다도 무엇이 지혜인지를, 무엇이 지혜 중에 지혜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소서. 세상 사람들이 산을 봅니다. 우상단지가 있고 그것이 자신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천지지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온다는 것, 태양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시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문제가 내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해결하려고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태양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정 주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가지고 있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섬기라 명하신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교회로,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행전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상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맡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구원해 주셨어요. 또 놀라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의지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지혜인 양 살았어요. 하나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나의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거 붙잡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나의 지식을 앞세우고, 나의 물질을 앞세우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태양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적인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 도는 것,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하며 꼭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꼭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고, 가정이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고, 영적인 침체로 굴려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여,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와의 문제로, 아버지여 형제간의 관계로 아파하는 식구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터치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이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지난 8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8년간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전이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요, 우리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 그 일에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귀중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요,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린 세상의 지식 쌓느라 혈안이 되고 있어요. 뭐 하나 더 얻고 뭐 하나 더 쌓아보려고, 가져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성이 세례받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성들이 세대받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사역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오늘 일깨워 주셨어요. 지혜 중에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세상의 방식 따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늘의 공식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이여, 세상에 스펙 쌓느라 혈안이 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진정한 지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